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벌써 내용과 태도가 벌써 달라요.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헌금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헌금할 때 아예 결정을 해버려요. 매년 결정을 해요. 매년 헌금 액수를 늘려가는데 결정을 해요. 그때 상황 따라 안 해요. 1년 동안 내가 10에 5조를 하느냐 4조를 하느냐 얼마를 하느냐 다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 헌금을 그렇게 맞춰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그저 예배 시간에 그저 주머니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 걸리면 1,000원 하고 10,000원짜리 걸리면 10,000원 하고 어떤 사람은 50,000원짜리 걸리면 다시 집어넣고 그 사람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 구제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제하느냐 사람을 의식하고 구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의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고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직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어요. 구제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외식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짓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어요.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들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아.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은 무덤들이 깨끗하게 그냥 회칠을 해놨어요. 그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들이 썩고 있어요.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지상만 깨끗하게 해놨는데 속에는 시체가 가득한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보다 이 세상의 상급을 더 추구합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상급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상 많이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 받을 일을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보면 세상에서만 세상의 상급, 사람의 상급만 받게 되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상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과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을 다 받든지 하늘나라에 가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세상에서 상 받아라, 세상에서 상 받아라, 이렇게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상 받을 그런 걸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도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고, 기도 생활을 해도 그렇고 금식을 해도 그렇고 뭘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구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야, 이 사람이 이거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구제를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항상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면서 항상 뭔가 남에게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땐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오죽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생합니다. 고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끝난 사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삶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항상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만 넘기지 마세요. 백날 들으면 뭐해요?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물질에 이렇게 곰핍하고 어려운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고 결단을 딱 내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밤낮 설교만 들으면 뭐 하겠어요?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말씀대로 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해 보세요. 세상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제를 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 붑니다. 그냥 막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상을 받지 못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팔 부는 순간에 야, 저 사람들은 구제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천국에서는 상 없어요. 세상에서 상 받으면 천국에서는 상 받을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내 것으로 구제했다고 생각하면서 구제하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했다고 내가 상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많겠지. 또 내가 축복을 받겠지. 이렇게 뭘 바라는 마음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구제 많이 했으면은 고맙다는 사람도 많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자기 기대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인간들,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들을 내가 왜 생각을 했노? 이래가지고 좋은 일 해놓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좋은 일 해놔도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요,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제는 은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첫째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구제하면 구제받는 그 사람이 내가 했다는 걸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로부터 구제받았다 사실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구제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구제한 사실을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봐준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누군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뜻이 뭐냐 하면, 아니 자기 오른손을 했는데 왼손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모르게 하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사람 수첩에 써놓지. 내가 몇월 며칠 누구에게 얼마 줬고 뭐 하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헌금을 한 거, 그런 걸 몇월 며칠 내가 얼마 헌금했지, 얼마 했지, 이런 걸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헌금했는데 이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러고. 요거 따지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영적으로 굉장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고 했느냐? 왜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했으니까 내 것으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 도움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 나오라고 그래. 자기가 다 도와줘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 치죠. 왜? 주변에서 급실급실하니까. 그분의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급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있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불행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어느 여지사님이 구제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문이 난 게 문제야. 소문이 났어. 야, 소문이 나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보니까, 야, 저 집사님 찾아가면은 우리들을 천사같이 대접하고 도와주겠구나 이래가지고 몰려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나누어주다 보니까 다 돈이 떨어졌는데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액수를 요구를 해요. 내가 얼마가 급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지금 다 나누어주고 없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부자가 돈이 왜 없느냐고 막 따지고 욕을 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야, 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도울 사람 보내가지고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안 도와주면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소문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도 내가 도왔다는 걸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문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구제할 때 과거를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줄 것이 있으니 복이죠. 두 번째로 줄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 자체가 복이죠. 아멘. 줄 믿음이 있으니 복이죠. 그 나누어주는 이 믿음,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되니 복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니 복이죠. 아멘. 또 이렇게 항상 베풀면서 살아보세요. 내 마음도 기쁘고 이 사랑받는 사람도 돈 받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니 복이고, 아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로 나누고 돕다가 살다 보니 좋은 세상 되니 복이고,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 생각하니 복이고.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꼭 나누는 생활, 구제하는 생활 꼭 하세요. 많이 안 해도 돼요. 힘대로 하세요. 한두 사람에게라도 하세요. 주변에 나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조용히 도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풍성케 하시고 얼마나 참 복을 주시는가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꼭 실천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용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언뜻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게 되니까 책임이 좀 약하지요.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아폴룸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뭔 거니까 to destroy, 파괴시키는 거예요. to perish, 없애버리는 거예요. to vanish,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utterly, 철저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뜻은 뭔 거니 보통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건 아니라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지만은 어떤 상태인 거니 들고 내쫓은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에 있는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교의 체제 안에서 견뎌내지 못하면서 유대교 밖으로 쫓겨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유대교 안에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유대교 종교체제 안에서 파괴되고 버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걸 살펴봅시다. 당시 유대교 체제에 있어서 성전 귀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종의 성전 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옵시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대제사장은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는 재판장도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제사장에게 절대로 복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성전에 제물과 제물을 바치라. 제물이라 그러면 sacrifice죠. 제물이라 그러면 money란 말이에요. money. 그거를 성전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즉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의 본뜻과는 다르게 틀리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9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 9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는 거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가난하게 다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사회, 종교체제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 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회와 오늘날의 사회는 아주 다르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미국이나 한국은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기본 정신은 이어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고니까 첫째, 돈이 필요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나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는 돈이 필요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되는 일을 만들면은 자연적으로 돈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는데 교회는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니? 신자들한테서 헌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자들이 그냥 평시에 헌금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편 따라서 자기 정도에 알맞도록 그리고 자기 마음에 허락되는 대로 헌금을 하니까 그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나 또는 목사가 특별히 돈이 필요한 일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자연적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강제적인 방법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비성경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곧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비성경적인 말을 하도록끔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어디서 구해서 전한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지구 전체에서 몇 사람한테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진짜 그런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은 그게 퍼져가지고 어느 목사님이나 다 그 사례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건밖에 없었던 일이니까 그것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에는 참 괜찮고 듣기에도 그럴싸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신자들에게 적용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못 됩니다. 물론 교회에는 목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여기 보면은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대단히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가 자신과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의지하지 않고 일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아마도 사도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왜 나와 바나바만 일을 하겠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왜 일을 하겠느냐. 그게 일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의지해서 사례를 받고 사는 그런 권한이 자기들한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가 이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그래요. 그거 해도 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독특한 이유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바울은 도리 없이 유대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회로부터 저항을 받더라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교회에 경제적으로 자기가 의지를 하지 말아야, 그래야 할 말 다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하는 것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과격한 사람 같아요. 보면 말도 아주 지독스럽게 해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역을 위한 장소는 그 장소에 자기가 목사로서 일하는 사역지의 조건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사례비를 많이 주니까 가고, 또는 뭐 차를 준 데 들어가니까 가고, 뭐 집을 준 데 들어가니까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게 조건이 아니고, 또는 교회가 인원이 많아서 간다든지 뭐 이런 인간적인 어떤 조건, 그것은 안 된다는 게, 그게 아니라 정해지는 대로 마음을 내어지고 간다. 이게 조건 없이 자신의 미래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다. 이거 왜 그런 거니? 9장 37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9장 37절에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즉 목사의 사역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지 목사라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목사의 사역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10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10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랬어요. 이건 예수께서 모범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즉 예수께서는 전도자로서 일하실 때 두 가지 일을 하셨죠.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성경을 전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병고침이나 귀신이나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치우쳐서 성경을 바로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또 성경을 바로 전하는 일에 치우쳐서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상하게 본다든지 또는 이단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을 다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따라서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교단이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는 일이나 이런 기적 쪽을 못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요. 못하면 그걸 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거나 이상하게 몰아내지를 말고 그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인정을 하고 내가 못하면은 인정을 안 하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적이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일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또 성경을 깊이 해석을 하고 하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조직적으로 하거나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는 거니? 저 사람들은 성경을 쪼갠다느니, 머리만 크고 가슴은 냉랭하다느니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도 못 씁니다.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고 연구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해서 설교를 피상적으로 하면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걸 바로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해서 저렇게 못하지만, 그러나 저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걸어가는 일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일들,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후보생들인가요? 아니, 그냥 평범한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고 또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복음을 모르거나 또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잘못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리시 된 상태, 즉 어떤 종교단체에서 내쫓김을 당하거나 또는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한때는 교회를 다니다가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목자 없는 양같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종교라고 하는 체제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 또는 교회라고 하는 체제로부터 패리시 된, 분리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그런 분들을 찾아갑시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참 도리를 전해주고 그리고 성경이 담고 있는 참 뜻을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그보다 앞서서 한때는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서 스스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라고 하는 단체로부터
상처를 받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떠나고 유리되고 페리시 되고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만나서 식사를 해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또는 그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돕는다 해도 비용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또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하면은 이만큼 벌 수가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또한 비용이 역설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런 것을 아깝게 생각 마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으로 잠시 생각을 하세요. 이제부터 잠시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가운데에서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떠난 분들이 없을까? 교회라면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을까? 그분들이 왜 상처를 받았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한 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진실한 복음 속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벌어져야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머리 숙여 기도를 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생각도 안 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 속에서 사람이 섞여 살기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이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인들이 목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엔 내가 안 간다는 생각도 하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교회라는 것 자체를 떠날 수도 있고 주님,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교회를 떠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떠나기 전에 그리고 완전히 페리시 되기 전에 완전히 쫓겨난 상태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서부한인교회 김광욱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 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제1차는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남가주 샬롬 교회에서 있게 되며 제2차는 나침반 교회에서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80-8560 213지역 480-856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 울전인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